이무진이 부른 노래 신호등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부르려고 했어. 내가 연습은 했지만 못하는 걸로 연습해도 입에 안 붙어. 어쩜 그렇게 말을 빨리 하는지. 가사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내가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에 샛노랄 뿐이야. 이 노래의 노랫말을 가만히 처음부터 계속 제가 성경을 읽듯이 들여다봤어요. 가사를 어찌나 잘 썼던지. 아마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운전을 처음 할 때 그 두려움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으나, 청년으로서 들여다보면 인생의 처음 시작들, 또 멈춤과 시작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 실수들, 실패들에 대해서 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 노랫말을 들여다보면서 예전에 운전을 내가 배울 때, 도로주행을 할 때 우리 오빠가 나한테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나에게 도로주행을 시켜주면서 가장 주의를 줬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절대 외제차 옆에 붙지 마. 그 차 옆에 앞뒤로 가지도 마. 왜냐하면 네 차, 나 그때 모닝이었거든. 네 차를 팔아도 안 돼. 어쩌면 네가 평생 그 집에 가서 일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외제차 옆에 가지 않아요. 욕은 하지만 아유 저 차가 이러면서 말은 하지만 그 차 옆으로 또는 끼어들거나 절대 싸움을 걸지 않아요. 피해 다니죠. 운전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든 내가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거든요. 하루는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무작정 한밤에 아마 11시 넘어섰나 봐. 차를 끌고 춘천을 향해서 한없이 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수많은 생각들과 또 이렇게 울부짖음과, 나는 차 안에서 부흥회를 자주 하니까 막 그러고 가는데 웬일이야, 춘천을 다 간 게 아니라 어느 산속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은 거지. 아무도 없는 산 깊은 곳으로 자꾸 내가 가고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다시 돌아왔던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그 밤의 일이 정말 무서웠어. 아무도 없는 깜깜한 산길 속에 내가 길을 잃고 거기 있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길을 잃는 것은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으나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의지로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내가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들죠. 길을 잃었다고 우리가 느낄 때 두렵죠. 굉장히 두려웠어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신호등에 있는 그 주황색 불빛 3초간의 이 노란불은 그 불안을 잠깐 멈춰서 진정시킬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3초 별거 아니잖아. 그러나 이 3초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야 할 것과 멈춰야 할 그 순간을 깨닫게 되는 것, 그 순간에 긴장하고 멈춰야 하는지 서야 하는지를 내가 내 안에 자꾸 상기시키는 일, 그 일이 3초간에 하는 일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즉 잠시 파란불이 켜져서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들어와 직진해서 계속 오다가 지금 잠깐 노란불 사이에 멈춰 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의 40일 동안 무엇을 받았냐 하면 10계명을 받았어요. 10계명은 이미 다 알듯이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네가 길을 잃을 때 너의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막막한 옳은 길과 왼 길이 보이지 않고 표지판도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광야 그 한가운데에서 너로 살 수 있도록 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시선을 거기에 두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고 십계명은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그럴 때 네 눈에 보이는 네 옆에 함께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들과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바로 십계명 안에 들어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이 아무 표지판도 없고 황량한 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 기억하는 일이에요. 내가 내 자동차 안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간다면 신호 위반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내 차를 운전해서 움직이고 있으나 알 수 없는 신호등의 그 규칙을 따라 멈추고 가고 서야 한다는 게 규칙처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며 잠깐 긴장 상태로 다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3초의 호흡을 하게 하신다는 것,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고서는 신호등의 그 불빛을 누가 주도하고 계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도로 위에 신호등이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제각기 막 빨간불, 파란불을 막 움직이고 있다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우리는 매우 혼란함, 매우 어려움, 매우 당황, 멘붕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부딪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지 못할 것들을 나타내며 살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질서와 안정감과 최소한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위에 보이지 않는 신호등을 가지고 우리를 가고 서고 멈추며 이 일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이 잡고 있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주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결코 우리를 AI처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며 나는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너무나 귀한 너무나 아름다운 이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로에서 벗어나 숲길을 달릴 수도 있고 도로에서 벗어나 강길을 달릴 수도 있으며 도로에서 벗어나 잠깐 가평에 가서 빙어잡이를 하다 올 수도 있고 양평에 좋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실 수도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이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AI처럼 나의 의지와 나의 소망과 나의 뜻을 배제하시고 당신의 뜻대로만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아마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고 나는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소망 안에서 우리 여러분, 제가 넉넉하게 이 삶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와도 돼요. 나는 열려 있어. 토론하고 싶어.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예배,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틀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막을 짓는 법,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예배할 때 사람들의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즉 성소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 즉 헌금을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다 포함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드림, 하나님 앞에 드려짐, 드림이라는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자의 자세로 살아야만 해요.
내 삶, 내 시간, 내 꿈, 내 비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결되어집니다. 드리는 자의 자세, 드리는 어떤 것을 드리냐, 얼마를 드리냐, 무엇을 드리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자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기쁜 마음. 너가 나에게 기쁨으로 드리고 있어? 너의 삶을? 네가 나에게 너가 갖고 온 이 헌물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고 있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1,000원짜리를 넣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1,000원의 의미를 넘어서는 값어치일 거예요. 하나님이 1,000원이 없어서 우리에게 1,000원을 달라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여,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돌들러도, 이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나를 찬양할 거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요청이에요. 억지로 내가 너를 끌고 모가지에 줄을 매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네가 내게로 오기를,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너가 나에게 드려주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 작은 것 하나를 주님께 드릴지라도, 큰 것을 주님께 드릴지라도 거기에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할 때, 그래서 예배할 때, 그래서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내가 드리고자 드린다는 행위를 할 때 이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뭘 사러 갈 때 굉장히 이게 너무 놀라워. 저 사람이 나한테, 이게 내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죠.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물건을 사러 가거나 뭘 할 때 그것을 나에게 파는 사람의 자세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갖고 싶은데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백화점에 갔어. 나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옷은 구경할 수 있잖아. 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정말 나한테 안 오더라고. 나한테 뭐 필요하세요? 이런 말을 정말 안 하더라고. 그러면 나는 구경하다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느끼는 무례함을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사람이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여러분을 대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눈빛이나 표정이나 손짓이나 말투에서 여러분을 무례히 대할 때 여러분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더 잘 느끼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내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지 그분이 왜 모르시겠냐고요. 그분은 절대 우리의 무례함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무례함에 기분이 나쁘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행동의 안에 담겨있는 무례함에 모르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무례함을 하나님도 아실 거란 말이죠.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차단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너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너가 나에게 주기를 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너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주어진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기쁜 마음으로 너희가 호흡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거든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한날의 삶, 한순간 0.001초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살아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나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주세요. 행여 기쁘지 않더라도
왜 이렇게 안 돼?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없어?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없어? 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 자세,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멈춰서라고 하실 때 그 짧은 3초간에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 보신단 말이죠. 3초는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 한순간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불평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짜증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억지가 들어있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은 삶이라는 것을 살아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이 살 그 삶은 하나님께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답니다.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가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응원하시며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를 지켜가고 계시는 그 한가운데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낼 때 오늘 25절 9절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모양대로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을 걸어가 드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가 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를 오늘 찬양 기도 잠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